팝의 전설이라고 말하면 남자로서는 마이클 잭슨을 말하고 여자로서는 마돈나를 말합니다. 역사상 전무후무한 놀라운 성공을 이룬 두 인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자로서 팝의 가장 전설이라고 여기는 마돈나가 죽기 전에 했던 고백을 들어보시면 성공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엄청난 의지의 소유자이지만 여태껏 내 모든 의지는 늘 끔찍한 열등감을 극복하는 데 있었다. 열등감의 주문을 깨면 당장은 특별한 사람이 되지만 다시 무대에 서면 내가 평범하고 재미없어 보인다. 늘 그 반복이다. 내 삶의 동력은 평범함에 대한 아찔한 두려움에서 온다. 그것이 나를 몰아가고 또 몰아간다. 이미 나는 대단한 존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대단한 존재임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내 고뇌는 끝난 적이 없으며 아마 영영 끝나지 않을 것 같다. 이게 마돈나의 자기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들으면 마돈나에게 성공이란 자기가 중요하고 가치가 있다는 걸 늘 끊임없이 보여줘야 되는 존재 증명과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하나의 성공을 해도 또 보여줘야 되고 또 해야 되고 끊임없는 자기 열등감의 극복이라는 겁니다. 어떤 학자는 말하면 마돈나에게서 성공은 마치 마약과 같은 것 아니겠느냐. 마약을 먹으면 화려하고 좋고 행복한데 마약의 약이 떨어지면 또 초라해지고 또 먹어야 되고, 마돈나에게 성공의 배우적인 동기는 기쁨이 아니라 두려움이었다는 겁니다. 미국에서 최고 CEO 경영자들을 상담하는 상담가 메리 벨은 이런 말을 합니다. 성공은 우리 시대의 술과 같다. 성취 중독자도 다른 중독자와 다를 것이 없다 말합니다. 이 시대는 성공이 전부인 것처럼, 성취가 전부인 것처럼 모든 목적을 거기다 대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아시는 대로 성공을 이룬 사람은 인류 몇 %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다 루저요, 패배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살아갑니다. 팀 켈러 목사는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에서 현대인의 성공이 현대인의 금송아지 같은 우상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인간 본성이 가지고 있는 우상을 세 가지로 말합니다. 요한 1서 2장 15절 이하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 이게 인간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본성 우상이라는 거예요. 이걸 구태하게 많이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현대 영성가인 리차드 포스턴 이걸 딱 세 마디로 요약합니다. 현대인의 우상,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셋으로 매개하는데 그것은 뭡니까? 돈, 섹스, 권력. 이게 인간이 현대인이 갖고 있는 우상이라는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하여, 즐기기 위하여, 또 힘을 갖기 위하여. 이게 현대인이 갖고 있는 우상이라는 거예요. 폴 투르니에 교수는 상담학자죠. 현대인에게 GNP가 현대인의 금송아지다 말합니다. GNP가 뭐죠? 국가 경제를 얘기하는 거죠. 또 말합니다. 섹스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 중에 하나인데 언제부턴지 이것이 사람들을 조롱하고 사람들을 조종하는 도구가 되어버렸다. 리차드 포스터가 말한 돈, 섹스, 권력에 오늘 팀 켈러는 하나 더 추가합니다. 성공이 현대인의 우상이다. 본문은 가장 성공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람 사람 군대 장관 나아만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고대 근동 지역을 지배했던 아람의 최고 실력자입니다. 왕도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실력자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나아만의 이력이 쫙 나옵니다. 그런데 이름 자체가 이미 영웅이에요. 나아만이란 이름이 우가르트 문헌에 의하면 매력이란 뜻을 갖고 있는데 이건 영웅에 붙이는 칭호입니다. 그러니까 나아만이 이미 영웅이에요. 영웅.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보시면 크고 존귀하고 큰 용사라. 권력을 가지고 있고 힘이 있는 용사였다. 다 이룬 사람이에요. 수천 년 전에 무력이 세계를 지배할 때, 무력이 전부인 것처럼 여겨질 때 전쟁에 승리했던 대단한 영웅입니다. 누가 봐도 가장 모든 걸 이룬 성공한 사람, 성취를 이룬 사람, 나만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에게 감추고 싶은 약점이 있습니다. 그가 문둥병자, 나병 환자라는 사실입니다. 자, 군복을 입고 제복을 입고 별을 단 그의 겉모습은 성공한 자예요. 성취한 자,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군복 뒤에 그의 육체는 썩어지고 있습니다. 고칠 방법이 없어요. 계급장을 단 그의 모습은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만한 권위가 있고 권세가 있는 사람인데 군복을 벗고 자기를 보면 초라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이게 나만의 이야기예요. 저는 나만의 모습을 통하여 현대인의 모습을 봅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애를 썼습니다. 성공했어요. 값비싼 양복을 입고 있어요. 좋은 차를 타고 다녀요. 박사가 되고 닥터가 됐습니다. CEO가 됐어요. 돈을 벌었어요. 그런데 그 마음에 평안은 없어요. 뭔가 이루어지고 성공을 했는데 가정은 깨졌어요. 그 이 성공지향적 인생 나만이 하나님 은혜를 받습니다. 견뎌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성공보다 귀한 것. 오늘 현대는 성공을 향하여 질주합니다. 전부인주하고 질주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이상 더 귀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공하고 이루었던 나만이 성공보다 더 귀한 것이 뭐겠느냐? 어떻게 하나님은 그 귀한 걸 깨닫게 하셨느냐? 첫째로 나만에게 하나님은 성공으로도 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는 걸 가르쳐 주십니다. 성공으로도 못하는 거 있다는 걸 깨닫게 하십니다. 나만은 지금까지 살아온 성공 방식이 있어요. 세상을 지배하는 나답게 자기만의 성공 방식이 있습니다. 나만은 어느 날 자기 부인이 데리고 있는 여종한테 정보를 듣습니다. 내가 사는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를 만나기만 하면 이 우리의 나아만의 병이 나을 수 있다는 생각, 나아만 정보를 얻습니다. 여러분, 아픈 사람은 정보에 민감합니다. 그 정보를 받아들여요. 그리고 이제부터 나아만의 성공 방식입니다. 왕을 찾아가서 추천장을 써달라고.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을 만들었는데 엄청난 물량의 돈입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권력과 돈으로 자기 문제 해결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이게 먹혔어요. 힘이 들어가면 다 굽실굽실합니다. 돈이 들어가면 더 굽실굽실해요. 이게 지금까지 나아만의 성공 방식이었어요. 똑같이 자 이제 아람의 나라에 가서 아람 자기 왕을 만나 이제 추젓장을 받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물량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누구를 찾아갑니까? 여종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엘리사를 만나러 가라고 했는데 만나러 가지 않아요. 제일 높은 사람 만나러 갑니다. 누굽니까? 이스라엘 왕을 찾아가요. 이게 성공 방식이거든. 우리 한국 사람도 비슷한 거 있지요. 문제 생기면
제일 높은 사람 오라고 그래. 이게 우리 방법이죠? 남은 똑같아요. 제일 높은 사람 찾아가면 이스라엘 왕을 찾아가서 고쳐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세상 권력 가져야 우리 영혼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돈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우리 생명을 한 시간도 연장을 못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막혔어요. 그래서 나아만은 가장 높은 사람을 찾아가서 돈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해나라고 그럽니다. 이스라엘 왕이 난리가 났어요.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어떻게 고치냐? 나아만은 처음부터 부딪힙니다. 돈 가지고 안 되는 게 있구나.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있구나. 여기서부터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현대교회가 시끄러운 이유 중에 하나는 사회에서 조금 성공했어요. 돈을 벌었고 권력이 있습니다. 이걸 그대로 교회에 갖고 오려고 그래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부딪힙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왕을 닥달해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내 성공 방식을 포기하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아니 궁궐에서 지금 나아만에 와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이걸 정보를 엘리사가 들어요. 엘리사가 얘기합니다. 왕이여, 신경 쓸 거 없이 나한테 보내세요. 그래서 이제는 나아만의 행로가 어디로 갑니까? 엘리사한테 가는 거예요. 자, 가서 보니 아니 내가 대단한 사람인데, 엄청난 권력이 있고 돈이 있는데, 이 사람이 딱 가면 박해줄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사는 나와보지도 않아요. 문도 안 열어봐요. 그리고 자기가 부르는 종을 보내요. 한마디 합니다. 요단강 가서 몸 7번 씻으시면 납니다. 여러분, 나만이 얼마나 기분 나쁜 줄 아세요? 성공한 사람들이 못 참는 게 하나 있어요. 자기 성취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못 참습니다.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인데 인정을 안 해? 엄청난 분노가 있는 거예요. 11절을 보시면 분노에 떠난다고 그랬어요. 막 떠납니다. 그러면서 11절을 주목해 보시면 나만의 마음이 나옵니다. 내 생각에는 지금까지 그게 그 생각으로 성공해 왔어요. 이루어 왔어요.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아니 왕이 보냈으니까 거의 그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아람의 그 군대 장관이 왔으니까 그냥 와서 버선바로 나와가지고 오셨냐고 영접하고 할 줄 알았어요. 웬걸? 나와보지도 않아요. 쳐다보지도 않아요. 종이 딱 나옵니다. 영접하고 여러분 어떤 예전을 해야 되는데 예전 하나도 없이 화가 머리끝 나는 거예요. 왜 납니까? 내 생각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생각에는. 나만의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자기 생각은 직접 나와서, 엘리사가 나와서 손 위에 환부 위에 손을 얹고 흔들며 하나님으로 기도해서 나을 게 할 줄 알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도 하나님이 역사한다면 그건 하나님은 여러분 생각 속에 머무는 하나님이에요. 오늘 제가 여러분 사죄 선언할 때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내 생각과 너희 생각과 다르다. 내 방법과 너희 방법과 다르다. 이게 신앙의 시작이에요. 니고데모도 친구 빌립이 와서 메시아를 만났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나러 가자. 그때는 얘기 뭔지 아세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예수가 메시아라고? 고향이 어딘데? 나사렛이야. 야, 로마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나사렛 그 촌땡에서 그 자기 생각이에요. 예수님 그 생각을 깨버리시죠. 지난밤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어요. 잡은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손질하는 베드로를 찾아가세요. 깊은 데로가 금을 내려라. 베드로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내 생각에는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하나님 그 생각도 깨놓으세요. 나만의 생각은 자기 군복 입은 채로, 별 단 채로, 권력 있는 채로, 아무런 움직임도 아무런 변화도 없이 그냥 기도하면 나을 줄 알았단 말이에요. 여기서 현대 크리스찬들이 깨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내 인정 다 위치 인정하고 그대로 인정하고 그 위에. 여러분, 신앙은 플러스 알파가 아니에요. 신앙은 내 전 존재를 내려놓을 때 신앙생활 시작되는 거예요. 나만 생각은 그거예요. 내 계급장 입은 군복이 있는 채로 그 위에 축복해 달라는 거예요. 1, 2, 3 어떻게 합니까? 그거 아니라고 그러지요. 군복 벗고 요단강 가서 몸을 씻으시오. 우리는 교회에 오면 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죄인 왔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한편 저 감정 구석에 이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나 열심히 살았어요. 노력을 했고요. 몸부림쳐요. 내가 죄인이라고요? 잘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난 저 사람보다 의로운데, 저 사람보다 잘하고 있는데 내 생각에 머물러 있어요. 만약에 엘리사가 나아만한테 엄청난 욕을 했더라면 들었을 거예요. 아, 그거 해야 사는가 보다. 이게 공로주의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엘리사가 나아만한테 당신 말이야 재산 다 가지고 와. 그럼 내가 고쳐줄게. 그럼 다 갖다 줬을 거예요. 그러고 드렸으니까 받았겠지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 그거 아니에요. 만약에 진짜로 1억 원씩 헌금해야 천국 간다 그러면 다 1억 원 갖다 놓을 거예요. 그죠? 아닐까요? 이걸 이단이 이용하잖아요. 여러분. 어느 이단은 그랬다면서요. 천국 가려면 IT에 2천만 원씩 투자해야 된다면서요. 다 바쳤다면서요. 400명이나. 그게 공로주의예요. 내가 이걸 해야 구원받는다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은혜는 값을 주고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살 수 없는 게 아니기에, 도저히 살 수 없기에 값없이 받는 거예요. 지금 나만은 자기 가지고 있는 권력과 자기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해보려고 그래요. 안 되는 거예요. 그 필요 없다. 내가 감추고 싶은 것, 내 계급장 속에 내 성공이란 그 가면 속에 감추고 싶은 것 드러내는 거예요. 다 씻으라는 거예요. 일곱 번 씻을 때 깨끗이 낫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교회 문턱까지 올 때 내 생각으로 왔지만 교회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우는 게 교회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속에, 하나님 방법 속에 내가 살겠으면 결단하는 게 교회예요. 오늘 내 생각에는 내 생각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나만은. 자, 세 번째입니다. 나만이 은혜 받은 비결은 자기 연약함과 무능함을 인정하게 하세요. 내가 그동안엔 이것 때문에 살고 이것 때문에 노력했어요.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리고 권세도 얻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게 아무 소용이 없구나. 내가 참 약한 사람이구나. 내가 참 무능한 사람이구나. 깨닫게 하세요. 하나님 어떤 방법으로 깨닫게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본문은 역설적이게도, 나만은 역설적이게도 나만을 치료받고 구원받는 비결은 가장 낮은 사람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자, 한번 보십시다. 첫째로, 나만은 자기 집에 자기 부인의 종 입을 통하여 구원의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자기 아내가 데리고 있는 종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고향집에 엘리사를 만나면 좋을 뻔하였다. 종의 말을 들었지요. 두 번째입니다. 엘리사한테 왔어요. 엘리사의 종의 말을 들어요. 아, 요한강실과 몸을 씻으십시오. 누가 얘기한 거예요? 엘리사의 종이 얘기했지요. 그리고 화내다 가려고 그럽니다. 자기가 데리고 온 종이 또 말립니다. 엘리사가 더 큰 일에 대해서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3명의 종을 통하여 나만의 무능함과 연약함을 깨닫게 하세요. 당시 종은 짐승 비슷한 취급받은 사람이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그 가장 초라하고 낮은, 내가 보기엔 무시하고 내가 보기엔 이 없어도 될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신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주의 긍휼을 구합니다 할 때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성공이라는 옷을 벗고 전혀 이 땅에 어울릴 것 같지 않은 가장 권위 없는 자, 종의 말에 귀를 기울일 때 거기 기적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은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나만에게는 집에 있던 계집종의 말이, 나만에게는 엘리사의 종의 말씀이, 또한 나만에게는 자기가 데려왔던 종의 권면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다 보세요. 아주 하찮은 종의 모습이에요. 아주 하찮아. 내가 성공한 사람들이 보기엔 저건 아무것도 아닌 가장 초라한 사람이 입을 통하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1절은 나만을 큰 용사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2절에 보면 거기 어린 소녀 하나, 영어로 보면 어리틀이라고 나옵니다. 작은 아이라고 나와요. 큰 자, 작은 자를 비교하고 있어요. 오늘 이 3명의 종은 어떤 권력도 없고 지위도 없고 능력도 없는 무능한 아주 권위 없는 사람들이에요. 전혀 소외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통하여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잘 보세요. 골리앗 3m 60 이상 되는 엄청난 거인 앞에 다윗은 아주 작은 아이에 불과했어요.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 골리앗을 이기게 하세요. 지난주 우리 말씀 배웠죠. 로마로 끌려가는 사도 바울은 죄수예요. 고성줄에 묶여 있어요. 아무런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거기 능력이 없는 선주와 기술자인 선장과 거기 백부장, 방법이 없어요. 나중엔 여러분, 종으로 끌려가고 죄수로 끌려가는 사도 바울이 216명을 살리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작은 자예요.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돌아가실 때 그는 가장 작은 자의 모습이셨습니다. 아무런 무능력한 것의 모습이에요. 만약에 당시 세계에 예수가 로마의 황제 아들로 태어났거나 로마의 무슨 집정과 아들로 태어났거나 아니면 적어도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무슨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더라면 그렇게 초라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나사렛에 거기다 농부의 아들로, 목수의 아들이지요. 거기다 동생은 줄줄이 있어요. 가장 초라한 자의 아들로 오셨어요. 그게 예수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 성공한 사람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성공한 사람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집에 있던 작은 계집아이였습니다. 성공한 사람보다 더 중요했던 것은 엘리사에 있던 종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성공하며 성취하며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진정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내 성공으로, 내 성취로 이룰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 성공과 성취가
또 하나의 나를 옥죄는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 지금도 내가 보기에 무능력하고 권위 없는 종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어느 날은 목욕탕 때밀이 아줌마를 통해서 여러분이 말씀하실 때도 있을 거예요. 어느 날은 몇십 년 만에 친구의 전화 한 통을 통해서 여러분 말씀할 때가 있을 거예요. 내가 무시해도 좋을 그 사람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도전할 때가 있을 겁니다. 성공보다 더 귀한 것, 내 생각을 버리고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성공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작은 아이로 사는 것,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 우리 성도들이 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